이 요셉은 소년기,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청소년기에 어떤 일을 겪게 되죠? 형들에게 팔리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죠.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은 이 요셉에 어떻게 돼요? 이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기 동안 이 요셉은 노예의 옷을 입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노예의 옷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복 주고 그 요셉이 속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어서 이 요셉이 가정 총무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요셉을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봐가지고는 이 요셉을 유혹하는 일이 생기지요. 그래서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야, 니 내하고 같이 자자, 막 이러면서 막 유혹을 하죠. 그때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아내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했던지 막 소리치게 되죠. 아니,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막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청년기를 어디에서 보내게 됩니까? 옥중에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죄수의 옷을 입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이 요셉은 너무나도 절망합니다. 맨 처음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 처음에는 너무나도 절망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삶을 심지어는 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게 되죠.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여서 이제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두 명의 애굽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한 명은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생겨나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당신은 아마 떡을 먹어버리는 꿈, 그죠?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다시 자신의 그 자리로 복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에게 약속하죠. 그래, 네가 이렇게 내 꿈을 잘 해석해주고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였으니까 내가 너를 언젠가는 꼭 데리고 가주겠다. 걱정 말고 여기 있어라. 조만간에 내가 너를 석방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좋은 자리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는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저 맡은 바 묵묵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일이 생겨납니다. 통통한 그 벼이 싹의 꿈과 또 소의 꿈,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이 바로가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박사들에게 다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만은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죠. 그때가 아마 30이 넘었으니까 장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꿈을 잘 해석해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본문을
그 본문의 장면이지요. 그러면서 이 장년기 때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요셉의 삶은 크게 이렇게 장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이후의 삶,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기를 갈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입었던 옷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 조금 미움을 받았지만 가장 힘이 센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좋은 유년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유년기 시절에서 갑자기 청소년기에 형제들의 그러한 질투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는 시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장년기 이후에 세마포를 입고 애굽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바로 왕 밑에 한 사람 자기만이 있고 자기 모든 밑에는 자기 밑에 둘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늘 살펴보지만 이 꿈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요셉이 꿈을 꾸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기보다는 여기에 늘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년기 시대에는 무언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의 꿈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기, 청소년기에는 노예 옷을 입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청년기, 옥중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죄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죄수의 옷을 벗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년기 이후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와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대구 침산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채색 옷을 입었던지 노예 옷을 입었던지 제우스의 옷을 입었던지 세마포 옷을 입었던지 간에 내 삶이 어떠한 환경으로 이어지든지 내 삶에 고난이 오든지 내가 좀 행복하든지 내가 정말 바닥에 더 이상 올라올 것 없을 것 같은 그 밑바닥에 떨어지는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앉아있든지 어떠한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옷을 입고 지나고 있으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더 못한 죄수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채색 옷을 입고 있든지 노예 옷을 입고 있든지 제수 옷을 입고 있든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든지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에 함께 하고 있습니까? 늘 그 주님 안에 함께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에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이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고 내가 풍부에 처해 있고 내가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11절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공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처하기도 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써가는 삶, 그것도 정말 중요한 삶이지만 그것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나의 역할, 어떤 분은 어머니로, 어떤 분은 아버지로, 어떤 분은 형으로, 여동생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위치가 있겠지요. 그리고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자신의 위치가 있겠지요. 어떤 분은 상사로, 어떤 분은 말단 직원으로, 어떤 분은 생산지 근로자로, 어떤 분은 사장님으로 여러 가지 자신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나아가면 그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겠지요.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내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느냐 되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부 친구들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친구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쓰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 일찍 먹고 학교에 7시 반까지 가서 저녁 9시, 10시까지 야자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를 가는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로 나눠집니다. 어찌돼서 그 교육을 잘 넘기고 청년이 되어서 대학교를 갔다고 합시다. 좋은 대학 간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또 그 대학교를 졸업하는 동안
뭘 준비해야 합니까? 요즘 대학교는 상아탑, 진리에 탐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뭐 하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죠. 취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취업도 우리가 다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갈 수 있는 친구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거기를 향해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펙도 쌓고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친구는 상위 10% 내외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끝입니까? 이제 배우자의 고민이 또 남아있죠. 좋은 배우자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좋은 배우자 만났다고 끝납니까? 아기 낳는 일이 또 생겼잖아요. 한 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1.25명 정도 된다고 해요. 2명이서 결혼해서 1명하고 4분의 1을 놓는 거예요. 점점 아기 키우고 힘들어지니까 아기를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옷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십니까? 내 삶에 어떠한 일이 풍부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유연하게 넘기며 하나님의 뜻으로 치부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천국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기보다는 누가 옆에서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시험 들었다 하고, 마음 상했다 하고, 심지어는 보지 아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시다. 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직위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아니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아멘?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곳,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늘 찬양하는 자리에 모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풍성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 모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니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노? 야, 니는 어떻게 그렇게 명철하노?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거저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인장 반지는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세마포 옷도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금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금수레는 이 당시에 바로만 탈 수 있었던 수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이 어떠한 삶에 처했든지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늘 묵묵히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꿈이 요셉에게 작용도 하였겠지만 요셉이 참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참으로 우리 대구 침산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되셔서 세상에서 인장반지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고 버금수레를 타실 수 있는 축복된 영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연구하고 내가 많은 학벌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세마포 옷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요셉과 같이 채색 옷을 입었든 노예 옷을 입었든 죄수의 옷을 입었든 세마포 옷을 입었든 그 삶 속에 늘 풍성한 것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셉의 삶, 꿈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꿈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